오늘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경성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서게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세우기에 너무나도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먹고 생명력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다가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엇인가 위기 가운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사용하지요. 위기는 기회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이 더더욱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단순히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신앙인들에게 위기들은 오직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리 용어로 섭리라고도 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되 동시에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만 한다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팔짱만 끼고 바라보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다음 온 세상을 운영하시고 또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건들을, 그리고 개개인이 오늘도 경험하는 그 사건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통치자이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 어제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도, 밤을 비추는 달도, 우리가 겪는 날씨들도, 그리고 동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동시대에 겪는 코로나라는 사건도, 그리고 내가 직장과 세상에서 만날 일들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 중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들을 간섭하시고, 왜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왜 일으키시느냐라는 것은 가장 큰 관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7항에서 섭리에 대해서 이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 각 개인의 신앙도 해당이 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모든 일들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왜 섭리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이 시작하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는 말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이냐면 9월과 10월, 당시에 9월과 10월인데요. 이 시기는 그 당시에 겨울이 가까이 오는 시기입니다. 겨울은 바다 여행이 매우 위험한 시기였지요. 그래서 배를 띄우는 일이 겨울에 그 시기 가운데는 배를 아예 띄우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항해가 중지되었습니다. 지금 이 일행이 의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시기가 바다 여행을 하기에는 조금 더 위험한 시기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를 타는 것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난파 경험도 있고 여행에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는 이제 겨울이 근접해 있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이 예상된 항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백부장이 바울보다 선장의 말을 신뢰하여서 항해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장과 선주가 항해를 주도해야 하는데 백부장에 따라서 백부장이 주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배는 곡물을 실은 배들과 함께하곤 했는데 아마 이 배는 곡물 선단이었거나 백부장은 곡물 선단을 이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선장의 말보다는 경제 관련에 권한이 있는 백부장이 더 권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11절에서 백부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이 항해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이들의 결정이 옳았을까요? 항해하기에 위험한 시기인데 항해를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결정했던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물론 이들의 판단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시기에 통상적으로 아는 지식을 따라서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저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말이 그것은 경륜에 따른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이 항해는 몇 사람의 의견이 오고 가다가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고 저렇게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항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 사건 또한 언뜻 보기에는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될 것 같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륜 있는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역사하셔서 항해가 진행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면은 복음 전파자인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말이 무조건 주도권을 가져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말까지도 섭리하시고 그리고 항해를 진행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결정을 하게끔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섭리로 어디로 이끄셨는가? 그들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라는 이 사태와 그와 맞물리는 여러 가지 경제와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불신자들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4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정말로 얼마 안 돼요.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크게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 바울이 탄 배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역자가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걸려 있는데 왜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도를 하셨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까지 광풍을 겪게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인 교회의 성도들까지 왜 성도님들에게까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광풍은 15절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15절에 배가 밀리고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는 대로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다가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 가운데 교회 사역이 어려운 가운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 과연 맞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주님의 섭리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이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다가,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버리게 되고요. 19절에 마침내 배의 기구마저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다. 생명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하는 코로나 시대. 우리는 정말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생명이 위태할 정도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이 합당하십니까? 예, 성도님들, 그래도 맞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마치 이 배의 사람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몇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닥치는 고난이 일부 극히 개인에게만 다가올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는 것처럼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었다는 것이지요. 불신자든 신자든 선장이든 바울이든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이든 사역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미치는 자연재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성도님들,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셔야 되는데 선장과 선중과 내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그런 불평을 내비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위로부터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깨달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불만이 나올 수 있을 때, 바울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광풍 자체만 바라보고 어찌해야 될 줄 몰랐을 때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인 어려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특별 섭리라는 것은 백부장에게도 선장에게도 선주에게도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 섭리는 오직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허락하시고요. 이 과정을 통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말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멜리데 섬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을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유라굴로 광풍은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풍 속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대적인 코로나라는 광풍 앞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년 한 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리두기가 크게 격상하였을 때 새벽 예배 자리에도 못 나오고요. 사역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인터넷을 보면서 동기들이 그 동기 사역자들이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새벽 기도도 못 가고요.
밤에 특별한 사역 활동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간만큼은 가정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예전에는 사역 사진만 계속 올라왔는데 그 기간에는 집에서 있든 밖에서 있든 가족들과 자녀들과 있는 사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교회의 큰 사역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사역자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중요한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인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되는구나. 우리가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날 이혼율이 높아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밖에 외부 활동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내적으로, 가정으로 눈길이 향하게 하면서 가정 내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쩌면 이 시기를 통해서 가정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광풍 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깥 활동, 문화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깥 활동을 못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내면적인 개인 신앙 생활에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 챌린지를 하였는데 또 우리가 에베소서 필사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겠지요. 교회적으로는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가정 예배를 또 계속 드리게 됩니다. 또 이것 또한 그동안 크게 돌아보지 못했던 가정신앙의 영역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라굴로 앞에서 바울이 크게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장이 내 말을 들었어야지. 그러나 바울은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음에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한 성도로, 한 직분자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광풍과 같은 이 시대 속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